계량 한복 같은 거 입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약초 캐먹고 풀 뜯어먹고 그 안에서 빈둥빈둥 노는 거 같은 그런 인상이 좀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TV 프로그램을 유심히 이렇게 보다가 근데 이 나는 자연이다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요즘 시대와 많이 닮아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나는 자연이다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 현실을 탈출하고 거기 안에서 그 자연 안에서 살고 있죠. 도시가 싫어서, 사람들이 싫어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게 싫어서 탈출해서 산 안에서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사람들과 좀 피해서 살고 싶다. 나도 이 세상을 좀 탈출해서 좀 그런 곳으로 살고 싶다라는 것을 나는 자연인이다가 대리만족을 하면서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 나는 자연인이다 곰곰이 보면 지금 이 시대의 트렌드랑 굉장히 잘 맞습니다. 뭐냐면 그 숲속에 들어가고 뭘 계속 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이 먹는 것을 계속 보여줘요. 요즘 트렌드가 먹방이라는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거기 안에서 자연에서 나오는 풀도 뜯어먹고 자연에서 나오는 꿀도 자기가 캐서 먹고 또 그런 것을 다 웰빙 음식이라고 하여서 조미료 안 치고 저게 맛있게 보이나 생각했는데 먹는 사람들이 맛있게 먹으니까 좀 그런 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 시대랑 좀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연인 산에 들어가게 될 때 혼자 들어가게 되죠. 요즘 시대가 혼밥, 혼술, 혼자 모든 것을 하는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자연인 혼자 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거기에서 아무런 고민 없이 갈등 없이 거기에서 즐겁게 지내는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또 뭐냐면 그 자연인들 마음속에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도 있고 그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왔던 그 상처들 또 공동체 안에서 느꼈었던 그 아픔들 그래서 현실을 도피해서 그 마음속에 다 안에 보니까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던 그런 과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연을 보면서 힐링도 하고 여기에서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연으로 복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갈 거야. 복귀한다는 그런 마음이 그 자연인을 보면서 느끼게 되었어요. 근데 이 자연인이 굉장히 지금 우리 시대와 살고 있는 사람들과 상처받고 아픔받고 늘 무엇인가 힐링을 추구하는 그리고 현대적인 이런 아픔, 갈등, 고민 이런 것을 탈피했었던 그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닮아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연인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정체성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좀 자유스럽고 무엇인가 좀 해방되고 무엇인가 조금 짐을 덜어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나는 자연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정체성이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아버지로 또 어떤 분들은 어머니로 자기만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 가면 거기에서 직급이 있죠. 거기에서 또 어떤 분들은 사장으로 또 어떤 분들은 사원으로 그 안에서 또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교회 공동체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또 성도님으로 이렇게 자기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건 자기가 어떤 것을 행하고 또 어떤 것을 말하거나 또 어떤 것을 했었을 때 그거에 대한 이미지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이 교사 헌신 예배로서 교사가 어떤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지, 교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잠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나는 교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교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손 이렇게 번쩍 들고 저는 이번 달부터
가서 내년부터 교사 한번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사람 없지요?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 목사님, 집사님 이번 다음 년도부터 좀 교사로 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사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권면하면 대부분 순종하면서 몇 번은 이렇게 고사하다가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서 이제 교사가 됩니다. 대부분 혼자서 손들고 내가 교사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분들은 없죠. 그리고 다음 연도를 연말이 되면 선생님들은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이 있어서 교사를 좀 내려놓고 싶습니다. 좀 이제 교사를 좀 쉬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또 목사님과 아니면 담당 교역자는 구슬리고 달래고 어르고 격려하면서 선생님도 계속 하시라고 하면 선생님은 이번 1년만 딱 할게요 하면서 다시 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려놓으면 편안할 것 같고, 내려놓으면 짐이 좀 덜할 것 같고, 내려놓으면 뭔가 해방될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무언가 내려놨을 때 그러면 내 마음속이 너무 편하구나, 몸도 편하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조금씩 방황하게 됩니다. 교회 일은 그런 거예요. 헌신을 내려놓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고, 내려놓는 순간부터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다른 곳이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당신의 성도 여러분,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려놓음과 동시에 다운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려놓기 전에는 굉장히 기도도 열심히 하셨고 또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셨는데 내려놓고 나서부터 점점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신의 교사 여러분, 힘들더라도 조금 더 헌신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헌신의 마일리지를 차고 하나님께서 아마 쌓고 계실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카운트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차면, 때가 차면 그것이 어떤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하면 그 마일리지가 물질로도 드러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가족의 평안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바뀐다는 것, 내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참지 못하고 화내고, 예전에는 참지 못하고 분노했는데 점점 헌신하다 보니까 내가 성숙되고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신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힘들더라도 참으시고 버티시고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견디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교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어떤 의무가 있냐면 가르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가르치셨고 또 죄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이 죄 많은 인간들이 예수를 믿고 그것에 대해서 천국을 얻고 또 영생을 얻고 또한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고 성령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고 또 기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교사들도 바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가르쳐주냐면 성경 말씀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유소년부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쳐주죠. 구약이 몇 번이야? 구약이 39번이고 신약이 27번입니다 라고 하면서 합이 66번이에요 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조금 이제 올라가게 되면 청소년들에게는 구약은 929장이야, 신약은 260장이야 라고 하면서 조금 더 성숙하게 가르쳐주죠. 그리고 나서 조금 이제 청년으로 가게 되면 구약은 23,214절이고 또 신약은 7,957절이야 라고 하면서 이런 것을 교사님들 가르쳐 주시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루에 4장씩 읽으면 1년에 한 번씩은 통독할 수 있다고 또 이런 것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해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르쳐야 될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고 신약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분을 믿어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가르쳐 주려면 성경을 읽어야지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가르쳐 주지, 모르면 못 가르쳐 주죠. 근데 우리 한번 동신의 교사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보시고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성경을 읽고 있는지, 나는 교사로서 얼마나 해박한 성경 지식이 있는지, 내가 복음을 사람들한테, 아이들한테, 우리의 미래한테, 우리의 희망한테 가르쳐주고 있진 않은지 한번 자신에게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한 18년 전에 교사를 했었습니다. 청년 하루파를 했었을 때, 그때 21살 때, 그때쯤에 이제 교사를 하게 됐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교사를 하게 되면 공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과 공부를 하려면 이제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죠. 주중에도 읽고 공과 공부에 맞는 성경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이해하고 이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데 부끄럽게도 저도 평상시 때는 그 공과 공부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교사면서도 그냥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어쩔 수 없이 교사의 이런 모습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과 공부 준비를 하냐면 전도사님이 앞에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시면 뒤에서 그 전도사님이 설교하실 때 본관책을 보면서 이렇게 공과 공부를 공부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있다 보니까 원래 저희 반이 한 8명 정도가 있었는데 한 명씩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 2명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마음속에 네가 지금 뭐하고 있니? 라는 그런 울림이 계속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너 지금 뭐하니? 너 지금 뭐하니? 너 교사라면서 성경도 제대로 읽지 않고 전도사님 설교하는데 그 뒤에 앉아가지고 그때 공과 공부 책 펴고 너 지금 뭐하니? 라는 그런 울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잘못을 빌었습니다. 하나님께 사죄하겠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시간도 하고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주중에 한 1년 반 동안은 성경 말씀도 읽고 공과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한 명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기했었던 건 뭐였냐면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주려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을 찾고 공과 공부에 연관되어 있는 그 구절을 읽다가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침을 주기 전에 내가 먼저 가르침을 받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무엇인가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거예요. 교사는 내가 받은 은혜를 주는 것이고 내가 받은
사랑을 주는 것이고 교사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신의 교사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면서 나도 변화가고 아이들도 변화가고 다음 세대도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는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기독교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혼관도 가르쳐 주셨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한다는 그런 성적인 윤리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생명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이 생명 윤리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권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셨죠. 소외받은 사람들,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고 하면서 세리와 창기와 가난한 자와 과부와 이런 사람들과 소통하시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평등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요즘 시대 키워드, 젊은 사람의 키워드는 누가 잘 살고 못 살고가 키워드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의 키워드는 뭐냐면 공정함입니다. 요즘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공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노하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기독교 윤리 안에서 공정함까지도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는 그런 것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될 건 바로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무한 경쟁으로 인해서 늘 밟고 일어나는 그런 경쟁과 싸움 이런 치열한 곳에서 기독교적인 윤리, 기독교적인 도덕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사분들은 반드시 이거를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미래에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가치관, 또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물질관으로 그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교육하고 양육시키고 훈련시켜야 되는 게 바로 이 교사들의 의무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전에 청소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떤 질문을 하나 하게 되었냐면 어떤 할아버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편찮으신 그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한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께서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마스크만, 산소 마스크만 딱 끼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5년 동안 정신적으로 힘들었었고 육체적으로도 간병인들 가족들 힘들었습니다. 또한 물질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럴 때 질문을 하나 딱 던졌습니다. 청소년 아이들한테 만약에 너희들이었다면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라고 이 생명윤리, 이 존엄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반으로 딱 나눠진 거예요. 힘들어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할아버지의 그 마스크를 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쪽과 또 반대로 그래도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느냐, 우리가 김병행 장사 없다고 하는데 이거 너무 우리가 힘든 거 아니냐,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마스크를 띄워줘야 된다고 하는 이 두 부류로 가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보니까 그 사람들 안에 교회 안에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윤리가 빠져 있고 그 가치가 빠져 있고 그 진리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명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양육받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선택 앞에서 자기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교사에게는 이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들, 점점 무한 경쟁과 그 다음에 세상에서 점점 이런 윤리와 도덕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생명의 윤리, 또한 직업의 윤리, 또한 사람들과 있는
생활윤리 이런 것들을, 이런 도덕들을 우리 교사가 기독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린다는 관점에서 이런 자연도 다 교육시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사에게 이런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점점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어도 교회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바로 미래인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질 거고 세상은 원래 악했습니다. 세상은 한 번도 선한 적이 없었어요. 세상에 뭔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할 건 이 교회에 바로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있는 것이고 바로 우리의 희망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교육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또 하나 한번 이 성적인 윤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 성적인 윤리 굉장히 위험하죠. 점점 남자가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남자랑 남자, 여자랑 같이 결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당연히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치관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미래에게 제대로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성애는 뿌리 뽑아야 되고 동성애는 완전히 근절돼야 되고 동성애는 바로 끊어내야 되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반드시 사라져야 되고 뿌리까지 뽑아야 되고 그것을 없애버려야 되고 그런데 동성애자가 만약에 제천제일교회로 안 가고 성도교회로 안 가고 동신교회로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받아줘야 될까요? 아니면 내치고 차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누군가가 질문해오고 우리 아이들이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차별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건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동성애자들도 변한다는 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그 찬양을 지었던 데니스 전이건이라는 사람이 그는 처음에 동성애자였어요. 어렸을 때 성추행을 당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정신 이상이 돼서 정신에 문제가 생겨서 동성애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있었던 불안하고 좌절하고 늘 두려웠었던 그런 부분들을 내어버리고 어떻게 되었냐면 어떤 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무려 9명이나 낳게 되었습니다. 동성애자가 만약에 교회로 오게 된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만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화받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이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양육시키고 훈련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는 기독교적인 윤리, 기독교적인 도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기독교적인 예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기독교적인 윤리, 기독교적인 도덕 뛰어넘어서 기독교적인 예절이 어떤 거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또한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너도 남에게 대접하라. 그만큼 대접하라는 그런
그런 말씀이에요. 성이 무너지면 이 세상이나 사회가 무너진다고 하죠.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초가 무너지면 똑같이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에 대한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을 혼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보면 굉장히 예의가 없어지는 시대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동방 예의지국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동쪽에 있는 그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 나라는 예의가 있는 나라야 라고 하면서 중국에서 우리를 봤을 때 예의가 있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그런 별명, 이미지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요즘에 동방무례지국이 되고 있진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어떤 한 영화에 보니까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요걸 예절로 한번 바꿔보면 예절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는 예절, 예의와 범절이 바로 우리를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아이들,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 보면 별로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달라고 무엇인가 줬을 때 그 감사한 마음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지 않아요. 별로 그렇게 공손하지도 않고 남을 존중하지도 않고 배려하지도 않고 남을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돈을 주면 그만큼 인사를 잘하더라. 돈을 주면 그만큼 어깨가 또 허리가 굽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돈이 예절이고 돈이 점점 이 물질이 우리의 예절과 가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이 예절을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이 아이들이 이 예의와 범절이 있는지 유소년부 예배를 드릴 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너희들 식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야?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기도요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버지가 밥 숟가락을 들기 전에 저희는 먼저 들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뿌듯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예의와 범절이 남아있구나. 근데 저는 집에서 항상 제가 그렇게 가르치고 말을 하면서도 제가 밖에 나아가서 어른들보다 먼저 수저를 들 때가 많이 있었음을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부터가 그렇게 안 되구나 하면서 또 고쳐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한 번 더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족발을 시키고 보쌈을 시키고 만약에 피자를 시켰어. 그런데 어머니나 아버지 둘 중에 한 분이 좀 늦게 오신다는 거야. 그럴 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2명의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덜어놓고 먹어요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예절과 이런 어떻게 보면 도덕들 이런 것들이 잘 되어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예절, 예의를 가르쳐주는 우리 교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교사들이 가르쳐준다고 해서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알게 되죠. 이 예절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절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걸 알 수 있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걸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바로 예절을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예배 빠지면 안 된다고 계속적으로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공경하게 되고 양보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희생하게 되고 장로님들과 어른들이 있으면서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예절이 이게 형성이 되고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건 교사뿐만이 아니라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은 이 아이들에게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늘
지키시고 훈련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예절에도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내가 사는 삶과 예절에도 같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신의 교사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예절과 또한 이렇게 윤리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 보면 13장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오늘 보였노라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가르쳤죠? 행함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행함과 섬김과 헌신의 종착지가 뭐였냐면 십자가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보여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과 십자가를 통한 헌신과 십자가를 통한 섬김,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함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모범을 갖게 해주고 그것을 따라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신의 교사 여러분, 우리 손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손에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손에 꿈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내가 교사이든지 내가 어머니이든지 아버지든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예배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그렇게 양보할지언정 이 예배는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독교적인 윤리, 그 기독교적인 예절을 내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실 것이다. 점점 무한 경쟁 시대와 점점 개인화되고 개체화되고 개별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의를 찾고 다시 한번 이 윤리적인 의식을 쌓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변화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 나아가는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생이 죽도록 교사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신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주, 오늘 주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동시대 모든 사랑하는 교사들 머리 위에 함께 격려하며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다하는 우리 모든 동시대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전날